하늘을 나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는 겁니다. 배는 돛이 무겁죠. 그래도 돛이 있어야 배는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차에게서도 마찬가지죠. 화통이 무거워도 기차는 화통이 있어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고, 비행기도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가 있어야 그 날개를 이용해서 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왜 스탠드형으로 된 시계 있잖아요. 큰 거. 그 시계를 보면서 그 추가 달렸는데 그 추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추를 떼줘야 되겠다고 해서 추를 딱 떼는 순간에 시계가 멈추더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죠. 이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데 거기다 기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기도라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날 수 있고, 그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싫어도 힘들어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어떤 분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하고 없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육신적인 동생,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 그 동생 중에 한 명의 야고보인데 그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음이 급속도로 좋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바뀌잖아요. 특히 가족 식구가 갑자기 그 가족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요, 이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얼마나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는지요, 너무 믿음이 좋아져 갖고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 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이분에게는, 이 야고보에게는 야고보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이 야고보 감독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단단하고 거칠어 보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무릎 꿇고 많이 기도를 했는지 그 무릎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근육 같은 게 생기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가 생겨서 뭐 단단하고 거칠어 보이는 거죠. 굳은 살이 배기고 막 이래 갖고요 낙타무릎처럼 됐대요. 우리 교회에도 낙타무릎과 같은 분이 한 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뭐 노름을 하셔갖고 여기에만 막 이렇게 화투장에 여기에 근육이 배시면 안 되고 여기에 굳은 살 배기지 말게 하시고요, 무릎에 기도함으로.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하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에 기도의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중요하게 1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특별히 뭘 다루었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기도의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기도할 때 받는 열매가 무엇인지, 즉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할 때 받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아찌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아찌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과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맥박이 안 뛰면 죽었다고 하지 뭐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맥박이 약해도 뛰죠.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일 먼저 체크할 때 뭐 체크해요? 맥박 체크하죠.
맥박 안 뛰면 이제 일단 뭐 죽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자, 맥박을 안 뛰면 살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분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건 그분의 직분을 봐서는 몰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누구도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맥박이 뛰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맥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맥박, 지금 여러분 영적인 맥박이 힘차게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하게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 넘어가기 직전이십니까? 제가 볼 때 숨 넘어가기 직전인 분이 태반이에요. 진짜로. 진짜 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위험성이 뭐냐면 지금 다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영적인 맥박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줄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1년에 40만 명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30만 명, 40만 명씩. 이거 앞으로 여러분 10년 되면 지금 교회가 전체가 반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기도의 맥박을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맥박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팔팔 막 이렇게 막 활력 있게 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면 육신의 맥박은 자꾸 약해지시죠. 영적인 맥박은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가장 맥박이 가장 잘 뛰는, 아주 그냥 뭐 팔딱팔딱 잘 뛰는, 힘차게 뛰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요, 영적인 맥박만 힘차게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 아닙니까?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죠. 요 기간은 특히 여러분들이 더 경건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탄절이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대강절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대강절을 지키고요. 4주 전에,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강절 할 때 기다릴 때자 강림할 강자 아닙니까? 기다릴 때자에다가 임할 임자 써갖고 예수님이 임하시고 강림하시는 걸 그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더 경건하게 지키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글만 알고 한자를 모르셔갖고 대강절 하니까 대강 지내면 되는 줄 아는데,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고요. 대강절은 더 경건하게, 더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받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혜의 열매를 얻는데요. 지혜의 열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뭐 찾아 읽으셔도 되고요. 자,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셨으니까 1장 5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고 그 지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면 그건 바로 주세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는 게 있어요. 지혜를 구하래요. 그럼 주시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안 구해요. 반대로 성경에는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한다든지 자꾸 자기 욕심 따라 구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일어나죠. 구하는 거, 성경이 구하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구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자녀들만 사랑하셔갖고 맨날 기도하는데 입에 뱉어요. 뭐라고 뱉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기한테 좀 달라고 하세요. 본인은 지혜롭지 못하면서 자녀들한테만 주시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주시라고 하고 나한테도 주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분명한 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는 거 중요하고요. 자, 앞에 보시고 잠언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가 가장 이롭게 만들고 지혜가 가장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지혜가 있으면요 나머지 건 모든 거 따라와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요 따라온다고요, 나머지 모든 것이. 그런데 반대로 지혜가 없잖아요, 어리석잖아요, 미련하잖아요, 갖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든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지혜의 사람으로 불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혜로운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지혜로우니까 뭐 낭중지출하는 것처럼 결국 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장군이 돼요. 어떤 분이 또 다윗이 장군이었다는 걸 모르시는데 다윗이 장군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장군이었어요. 자, 장군이었다가 또 지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지혜로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되니까 부귀도 오고 권력도 오고 명예도 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안 지혜로워도 뭐 물질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존경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중요하니까 지도자들이나 가장, 특히 집에서는 가장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을 다스려야 가정도 평안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교회도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싫으나 좋으나 위정자로 세워놨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 정치가 잘 돼야 또 뭔가 나라가 잘 돌아가야 나한테도 혜택이 오는 것이죠. 나랑 나라는 별개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뭐 달라고요? 지혜 달라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그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충분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아직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 그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했죠. 자, 1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믿고 구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똑똑해요. 요즘에 신앙들이 다 현천하셔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다 뜯어보면 연예인조차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반해요. 왜냐면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잘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고난을 잘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13절 전반절을 보세요. 13절 전반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어떤 고난,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은 저를 따라해 주시고 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고 넘어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느냐?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실제 생활에서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져요. 어떤 분은 저는 잘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감사하세요. 많은 분들은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세요. 적당한 조금 고난 오면 그때는 기도해요. 흉내도 내요. 기도하는 흉내도. 그래서 주워들은 게 있어갖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요. 근데 갑자기 큰 고난 닥치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져 버려요. 기도를 안 해요. 그때는 멘붕에 빠져갖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이 뭐 작은 뭐 이런 조금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고난 당했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인데, 이거 왜 주셨느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얘기해 보세요.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 해결에 그런 은혜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다름 아닌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들으면서 배웠던 거, 또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통적으로 저는 기도로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기도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여하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 뭐부터 주시냐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요, 선한 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요 다양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연세 드실수록 밤에 잠 잘 못 주무시죠? 자꾸 깨죠? 그 왜 그러냐면 잠잘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잠도 힘이 있어야 자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도 업어가도 모르죠. 잠잘 힘이 넘쳐서 그래요. 근데 어른이 들수록 연세가 되면 기력이 딸리면 잠잘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힘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그걸 견뎌내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사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부어주시는 4가지 은혜가 있어요. 능력 같은 게 있어요. 사도로서 바울과 같은 뭘 주셨을까? 첫 번째, 표적, 기사, 능력이래요. 다 좋은 거죠. 여러분들, 사도 막 손만 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가 낫고 막 이런 능력들이요.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표적, 기사, 능력 막 이런 걸 주신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요. 하나가 앞에 있는데 앞에가 전혀 다른 거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사도에게 주시는 거 표적, 기사, 능력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건데 정작 첫 번째가 뭘까요?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제가 앞에 지금 계속 힌트를 드렸잖아요. 오래 참음. 제가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도로 세우셔서 사도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려면 못 참으면 중간에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참는 거, 이 참는 능력. 근데 이게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참는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보면요,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맷집이 끝내주는 거죠. 여러분, 영적 맷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권투 선수가요, 맷집이 없으면요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때리는 사람도 힘들어요. 알죠? 계속 때리는 사람도요, 맷집이 하도 세면요 때리다가 지가 쓰러져요. 지가 다리가 풀리고. 진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환경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맷집이 세갖고 계속 버텨내요. 참아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상대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고난은 환경에 속한 거고 상황에 속하잖아요. 그 고난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참다 보면 지나가요. 근데 되게 그걸 못 참고 그냥 거기서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리죠. 자, 그래서 그런 잘 참을 수 있는 힘을 뭘 통해서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잘 참을 수 있는 힘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하나님이 참을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시면 직접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면 그냥 굉장히 세게 제가 설교를 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말도 잘 안 나오죠 지금. 예, 어떻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갖고요. 그냥 경험해 보시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극복할 힘도 주시고요 직접 간섭하셔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어느 날 제자 한 명을 놓고서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셨대요. 그러면서 안심시키느냐고, 너 혹시 힘들면 나 불러라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막 고난의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뭐 예수님 부를 생각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나중에 서러워서 막 울었대요. 그때 울면서 불렀대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막 울면서 예수님 좀 진작 나타나셔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지 왜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불렀잖아. 내가 이런 얘기했잖아. 부르라고. 안 불러놓고 지금 불러놨으니까 지금 왔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부르시라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고난 중에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 말씀 믿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좀 새롭게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경험해 보시고요. 딱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일부분을 내서 그 간증을 전해드릴게요. 예,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치유의 열매, 병 고침의 열매, 치유의 열매를 얻게 된대요. 자,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보시면 첫 번째 프리칭 사역입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 다음에 티칭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힐링 사역이에요. 고치시는 거예요. 병을. 이게 3대 사역인데요.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무려 41가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 아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사복음서 절수로 말하면 몇 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어차피 제가 질문을 드리나 마나죠. 자, 3779절. 뭐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3779절이래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779절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병 고치는 사역에 관한 것이 484절. 10개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병 고치는 사역에 예수님이 시간을 또 들이시고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본문에도 보세요. 병든 자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래요?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초청해서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부탁하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래요. 가서.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느냐, 그냥 의사에게 먼저 달려가느냐, 이건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를 먼저 찾는 건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청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병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고 치유 사역까지도 우리에게 또 어떤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도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됨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병든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이 부분이 너무 약하세요. 사실은 너무 의사분 말에만 일희일비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의사 말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의사 중에서도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의사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쓰고 수술을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건 맞지만 치료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데는 자기가 자신이 있대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어떤 경우는 이건 불가능하다 했는데 낫는 거예요. 자기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치료만 하는 거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 하나님께 달려있다더니 딱 그거구나, 그렇게 어떻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의사도 기도하면서 수술을 한대요. 와, 진짜 여러분들 그거 종교도 좀 알아보고 찾아다니세요. 의사분들, 기도하고 하는 의사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사가 실력도 출중한데 기도까지 하면서 하네? 와,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복 있는 거죠. 여하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병원도 다니시고 병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거 같이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사분 말에 너무 그 치우치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한 분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으신데,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죄의식에 그렇게 시달리세요. 그분은 본인이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하필은 의사분을 잘못 만나갖고, 정신과 쪽 의사가 그랬대요. 신경정신과 쪽 의사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 교회만 가면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그럼 다니지 마세요. 그래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 의사가 그분을 지금 지옥으로 이끌어들이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을 어쩜 그렇게 잘 듣는지.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걸 오히려 거기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저는 그 차범근 그 선수 그 생각나는데, 옛날에 차범근 그 감독 있죠. 그 축구 유명한. 그분 옛날에 그분이 되게 누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그 시큰둥했대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자꾸 하니까 짜증나니까 그랬대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하는 분도 이제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 전도하는 분도 그랬대요. 공기 봤어요? 공기 보여주면 하나님 보여줄게요.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이거 하다가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분의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일조를 한 거죠.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느낄 때가 왔어요. 언젠가지 그 다음에 어느 날 무릎이 절단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고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선수 생활이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월산에 그 기도원 가서 이천성 목사님 기도받고서 갑자기 그때부터 좋아져 갖고 나중에 선수 생활도 하고 감독 생활도 하고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러는데요. 뭐 그분도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 믿어지세요? 경험상 안 믿어지시죠? 왜냐면 기도했는데도 안 났을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옆 사람도 교회 다녀도 맨날 아프고 쩔쩔매니까. 근데요, 그건 그거고요. 그래도 오늘 그 기적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진짜 많이 병고침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스스로 기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교만 떠느냐고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제가 주사 한 번 안 맞아본 건 그냥 뭐 아픈데 그냥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아니 성경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병원 가기 전에 나버려요. 그러고 한두 번 안 해요?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건 너무 의사 말에만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가세요. 침도 맞으시고 주사도 맞으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거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에 그 교단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병 고치는 사역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병 고치는 사역이 제일 많대요. 이렇게 고쳐지는 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복음교회는 어떤 다른 교단보다 그 병고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육신의 병고침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요. 엄청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것도요 다 통계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시면 병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안 된다 소리만 듣고 와갖고 자꾸 우울하게 하지 말고 그냥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부분에 손 얹고요 기도하세요. 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 물러갈지어다.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 날지어다. 뭐 선포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선포하서 손해볼 거 있어요? 안 나면 기도 안 해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기도했는데 또 나시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살짝 또 시간을 쪼개서 그때 이렇게 또 말씀을 누가 이렇게 해서 낫다고 할 테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무슨 뭐 마치 뭐 의사가 신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살났다 죽었다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땅의 열매를 맺어요. 땅의 열매. 자,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다가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냐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일했는데 아무 열매 없을 때 제일 힘 빠지죠. 그때가 기운 쫙 빠지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하나도 없네? 그럼 그때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본문 17절 18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오게 만들어요. 그때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가 쏟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죠.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비가 은혜거든요. 자, 그 은혜의 비는 기도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만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셔야죠. 그것도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붙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번에 내년도 새 표 교회 표를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라고 그래서 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거 그래야지 여러분들 열매 맺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곡식으로 잘 묶여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요, 믿음 떠나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돼 있는지 아세요? 풀이 돼 있어요. 풀. 여러분 풀 여기 이게 풀이에요. 이거 곡식이에요. 이게 곡식이에요. 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자, 여기는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죠. 자, 여기는 뭐가 맺어져요? 무성해지지. 뭐가 맺어져요? 풀만 무성해지지. 그러니까 풀인데 자꾸 은혜만 달라고 그러면 자꾸 또 교만해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려면 내가 곡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사실 지금 초신자도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여 요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그때부터 기도하고 뭐 은혜의 비가 내려도 다 열매를 맺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많이 받는 삶, 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잘 극복하는 힘을 얻어서 고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또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도 받아와서 나 자신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치유의 은혜도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선한 영향력 있는 인생,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